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단장해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임금님이 존귀히 여기는 여인들 가운데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돌이키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가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8절에서 6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때 이삭은 이미 부엘 라헬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으러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전반부까지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네, 친교화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6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또 교회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하에 있는 세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고 이순공 장로님, 우리 장로님 미국에 계시다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몇 년 동안 저희와 신앙생활 하시다가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전에 다시 미국으로 가셨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가족되는 우리 강희정 장로님 비롯해서 몇몇 가족들이 미국에 장례를 치르고자 출국하셨습니다. 다음 주간에 장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우리 김명원 교우, 김우정 집사님 지난 4일에 아들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윤세민 교우, 열린 소통, 성공 대화라는 책을 이번에 출판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출국하신 우리 김선아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하고요. 또 우리 이자영 집사님, 또 이재분 집사님 아드님 되시는 이진평 교우 6일에 전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회원 모임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2023년도 3반기 결산 재직회가 23일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3, 4분기 세교 교육 안내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민 목사님께서 성찬례와 기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중동학교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우리 인남식 교수님 오늘 오후 2시부터 중동 국제관계와 지정학에 관해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여해 예론 2번째 시즌 계속됩니다. 기후재앙 어떻게 넘을 것인가. 그동안 강의해 주신 조천호 교수님과 또 이재돈 신부님 그리고 또 이호준 집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부 또 수련회 겸 평화기행을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로 복귀할 그런 예정입니다. 교회학교 여름성리학교 수련회 일정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경동회보 110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옥고를 보내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 회보위원회가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회보위원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위원회 제로 웨이스트샵 물품 추가되었고요. 또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로 조금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사오나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오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갈급한 저희들의 영혼에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비드19의 팬데믹을 이제는 감내할 수 있는 엔데믹으로 전환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간의 활동이 겸손해질 때 그만큼 자연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돌봄 노동자, 청소 노동자, 택배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의 수고와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들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찰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이웃과 무생명을 대할 때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배려의 관점으로 보고 욕구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소비를 하게 하시옵소서. 인간중심주의,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삶에서 생명중심주의, 존중과 배려, 공생과 공존의 삶으로 바뀌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저에게 한없는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촌은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며 지경학적 갈등이 점점 더 커지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평화를 원한다면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지 마시옵고 오직 평화만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상심해하는 교우와 간병에 애쓰는 가족, 먼저 가족을 주님 품에 떠나보낸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오며 귀한 아들을 선물로 받은 가정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원하옵니다.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스레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흡족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면석 따님 모쌤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어린이들과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신 연로한 교우님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니다. 아멘.
네, 정성으로 준비한 일부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새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어떤 존재이고 예수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당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은 오로지 예수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무엇을 얼마나 먹고 마시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하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따라서 그것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가 이렇고 저렇고 뜻이 어떤지 그것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일, 바로 행동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이루며 산다는 것이 내 안에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말씀에는 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직시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했던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이 상징적인 인물은 드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중요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같은 국가를 향해서 이삭이나 야곱 같은 개인의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각 사람을 개인으로 부를 때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함께 묶어서 부를 때 성경에서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 요셉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데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게 될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맨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 마치 하나님과 함께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던 계약 당사자처럼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은 임의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것인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체결했던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강제 노역 때문에 고난당할 때에도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창세기와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난 후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이 받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도 마태복음서 8장 11절과 누가복음서 13장 28절에서 하늘나라 잔치에 앉아있는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들로서 예수께서는 직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십니다. 이처럼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단순히 한 가족 내의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과 국가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아들을 거치고 손자로 이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중간에 끊기거나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의외로 이들 세 사람 못지않게, 아니 어떻게 보면 여기 등장하는 이삭이라는 인물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서두에서 언급했던,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는 리브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아브라함의 며느리요, 이삭의 아내요, 야곱의 어머니일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책망하셨던 사람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의 하소연과는 달리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직시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브가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가? 첫 번째로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당대 다른 여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리브가는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은 리브가 본인이 아니라 리브가의 남편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여기는 히브리어 전치사 노카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누구누구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 혼자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삭이 기도한 것은 리브가가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 당신이 기도를 좀 해보라고 시켰을 것이고 이삭은 아내의 그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리브가가 보는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이 창세기 25장에 그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고 당시 사회에서 아브라함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다른 부인을 얼마든지 둘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족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 명의 부인만 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가정의 주도권을
리브가가 쥐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다음으로 2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하는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그런데 그때 리브가의 반응이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임신을 하는 것은 그 가정과 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그 여성에게는 가장 큰 단점이자 핸디캡이었고 평생 수모와 고난 속에 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리브가의 시어머니였던 사라를 비롯해서 라헬, 다말, 한나같이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당하는 여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아이를 갖지 못해 기도했던 것도 이삭이었고 나중에 임신이 되자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더욱 특별한 것은 25장 22절을 보면 자신이 겪어야 하는 고통의 의미를 알아보겠다면서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가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여성으로는 이 리브가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이러한 당돌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이 가정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두 민족은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앞으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동생 야곱을 통해서 전해질 것이라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남편 이삭은 이 사실을 평생 몰랐고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이러한 뜻을 끝까지 알지 못하다가 죽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큰아들이 누구보다 중요했고 특별히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 큰아들 에서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가정의 불화를 피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조용히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리브가는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이 형을 속여서 몰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에서 만약 이렇게 제가 아버지를 속이다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을 하자 리브가가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이 말은 직역하면 너의 저주는 나의 멍에다.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내가 죽음을 감당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리브가는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모험과 노력을 기울였고 나중에는 그 모든 책임을 죽기까지 자신이 지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은 이러한 리브가와 이삭의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리브가와 이삭이 어떻게 처음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 기자는 앞으로 두 사람에게 일어날 이러한 일들을 어떤 한 장면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63절과 64절에 나오는 리브가와 이삭이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63절을 보면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64절을 보면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어봅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이 장면이 창세기에서 왜 중요한 것일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삭은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저 멀리서 오고 있는 리브가를 본 것이 아니라 낙타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4절을 보면 리브가는 저 멀리에서 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확하게 이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저 들판에서 오고 있는 저 남자는 도대체 누구냐? 오늘 말씀을 히브리어 순서대로 다시 번역하면 지금 이 두 사람의 시선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63절에서 그리고 그는 들었다. 그의 눈을 그는 보았다. 그리고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다. 그런데 리브가에 대해서는 64절에서 그리고 들었다 리브가는 눈을 그리고 보았다 이삭을 그리고 내렸다 낙타에서. 이처럼 두 사람은 처음 만날 때부터 다른 시선과 초점과 관심을 갖고 있었고 오늘 이 첫 만남은 이후에 리브가와 이삭의 삶과 신앙의 복선처럼 작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오히려 이삭이라는 인물보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있었고 그 뜻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당대 힘없는 여성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에 자신의 눈과 마음과 뜻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자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익과 나의 행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면면히 흐르게 하는 바로 구원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리브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리브가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성령을 지혜의 영, 진리의 영,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시는 한마디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리브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름값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누가 그 뜻을 위해서 크든지 작든지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 하늘의 지혜와 용기와 힘을 간구하면서 리브가처럼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비록 나의 이름은 크지 않고 유명하지 않더라도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을 때 성령께서 저희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의 눈을 밝히시어 주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며 저희의 입과 손과 발을 통해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리브가처럼 주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이 땅의 주님 나라와 의를 전하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어 저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쫓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리브가처럼 저희로 작은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면면히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